할렐루야. 네, 금요 성령 기도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삶이 되고, 또한 이 시간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비 오고 힘든 그런 시간 가운데서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방송을 통해 유튜브를 통해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귀한 못된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납하시면서 샬롬,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요, 주님 안에 살아가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요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기도하면 다 알아. 너는 엄마 손바닥 아니야 라는 말이에요. 제가 서울이나 학교 이렇게 기숙사를 갔다 오거나 할 때, 서울을 다녀오거나 할 때 지하철을 꼭 타요. 근데 제가 지하철을 내리는 곳이 초지역이에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초지역에만 도착하면 어머니가 전화가 와요. 어디쯤 왔니? 그 시간이 다 다른데도 제가 차를 한번 놓쳐도 꼭 초지역에만 도착하면 어머니한테 전화가 와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제가 물었어요. 어머니, 제 핸드폰에 GPS 심어 놓으셨나요? 그러자 어머니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면 다 알아. 어머니 손바닥 안에 너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진짜로 엄마가 날 보고 있나? 기도하면 다 알 수 있나? 라는 그러한 궁금증을 품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우리는 잊지 말고, 우리 또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손바닥 안에서 살아가는, 온전히 주님의 능력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자본 시대입니다. 성공 시대이고 물질 만능주의 시대예요. 그리고 또한 외모지상주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시대 가운데 오늘 읽은 그 12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비천에도 처해야 하며 궁핍해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요 우리의 욕망을 자극합니다. 우리에게 성공하라고 부추깁니다. 우리에게 잘나야 한다라고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밀어붙입니다. 마치 우리가 잘나지 않으면, 성공하지 않으면 루저라며, 패배자라며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낮게 보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천에도 처해야 되며 궁핍해져도 해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될까요? 사도 바울이니까, 모세니까, 다윗이니까, 유명한 그냥 성경에 나온 그러한 유능한 인물들이니까 그게 가능했죠. 아니요, 앞에 있는 목사님이나 가능했죠. 아니요, 저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러한 시대 가운데 성공주의, 물질 만능주의, 외모지상주의, 그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비천에 처할 수 있는 능력, 비천에 처할 수 있는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안에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절제력도 없습니다. 내 안에 힘과 능력과 절제력이 있어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절제력도 없지만 나는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비천에 처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궁핍에 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오용합니다. 내 소원을 이루고자, 내 마음의 욕망을 이루고자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 거야 라며 잘못 사용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비천에 처할 수 없어. 그러나 하늘에서 임하는 그런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비천에 처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꾸준히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능력 가운데 비천에 처할지라도, 우리가 궁핍에 처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길, 그러한 능력 가운데 비천에 처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한 주,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좀 긴데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성도님들, 돈이 많아지고 싶으신가요? 유명해지고 싶으신가요? 성공하고 싶으신가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것들은요 다 우리가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돈 싫어하는 분 계신가요? 네. 성공 싫어하시는 분 계신가요? 누구나 앞서가길 원하며 누구나 돈을 좋아합니다. 명예, 1등도 하고 싶고 좋은 대학, 좋은 학벌, 성공하고 싶은 것이 다 우리의 원함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다 이런 것들을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방금 전에 읽은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러나입니다. 돈 중요합니다. 외모 중요합니다. 몸매 중요하고요. 성공 중요합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중요하더라고요.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러나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게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게 삶의 가치로 여겨지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삶의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거 없이는 못 살지만, 그러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삶의 가치가 바뀌게 된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삶의 가치가 바뀌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가치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길 소망합니다. 돈 원하시나요? 좋은 직장 다니는 거 원하시나요? 다들 원합니다. 성공하는 거 원하시나요? 다들 원합니다. 전에는 다 원하던 것인데 이제는 없어도 됩니다. 아멘이 나오긴 했는데요. 이런 소극적인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 배설물, 해로 여긴다라는 그러한 의미는요, 이제 오히려 그런 것들이 다 내게 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다 내게 방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오지 말라는 것이 되는 그러한 말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개념으로서 전에는 다 원하던 것인데 이제는 다 내게 방해가 되며 내게 다 해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돈 중요하고 좋은 직장 중요하고 성공 중요한데 왜 그게 배설물로 느껴지게 될까요?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때문입니다. 저한테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 저 직장인이고 돈 벌어야 되는데 먹고 살려면, 우리 자식들 먹여 살리려면 돈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저 일 안 해도 돼요? 라고 말하실 수도 있어요.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가치가 달라지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예수님과 나란히 놓고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우리의 관심을 예수님께로 집중하지 못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돈, 명예, 성공, 좋은 직장들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마태복음 19장 23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 돈이 주는 안정감은요, 대단합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어떠신가요? 네, 좋다. 오늘 저녁은 뭘 먹을까?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돈이 주어지는 그 안정감, 우리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에 의해서 안정감을 얻도록 지어졌는데 돈이라는 것이 그걸 바꿔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상 숭배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보다 자녀가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직장이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하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그렇게 행동하지 못함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나란히 놓고 보니까 이게 정말 나쁜 건 아닌데, 내가 살아가는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 일하는데 필요한 것인데 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 왜 자꾸 나를 의지하고 자꾸 나를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되고 주목하게 되니까 이게 배설물이 되고 이게 해가 되고 장애물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감에 있어서,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 것 의지하고 세상 속에 물들어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며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그 안에서 살아가는,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권선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과 같이 능력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요, 어떠한 형편에 11절 1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의 만족감과 감사가 환경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감사에는 세 종류가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만일, if의 감사로 만일 이 조건을 들어주신다면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조건부의 감사가 있고, 두 번째로 때문에 because of의 감사로 돌이켜보니 좋았던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반대로 좋지 않았던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애통이 따르는 그러한 감사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의 감사로 환경과 상관없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는 감사입니다. 한마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능력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데, 주시면 나에게 이 조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감사가 아니라 뒤돌아보니 나에게 잘된 것만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이 아니라 잘된 것, 잘되지 않은 것, 이루어진 것, 이루어지지 않은 것,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의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막상 우리에게 애간장을 태울 만한 그런 환경이 닥쳐오면
곧 만족감과 감사를 잃어버리곤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다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어려움과 고통과 힘듦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는 믿음의 신앙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 세상 속에서 주님 안에 살아가고 계신가요? 주님이 안에 있고 우리가 세상 안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안에 살아가고 있고 주님 안에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더 큰가요? 세상 안에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이 큰가요? 아니면 주님 안에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이 더 큰가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일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함과 주님 안에서 주시는 그 능력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돈이 없을지라도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돈이 없지 예수님이 없냐라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내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라는 이 말씀과 같이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능력을 믿으며 담대히 살아가는 귀하고 못된 우리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